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서원에 관한 율법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에 관한 율법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7장은 부록과 같은 것인데 26장에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은 어떤 복이 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그걸 다 설명하고 그리고 첨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를 서원할 때에 서원하는 서원에 관한 그러한 규례인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에서는 서원한 그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감정에 입사해서 서원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막 분위기에 입사해서 서원한다든지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뭐 옛날에 부흥회 많이 하는데 부흥회 가면은 강제로 뭐 억지로 막 서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게 너희들은 뭐 맹세를 했으면 지키고 지키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 서원은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하면 물러진다. 다시 이제 원위치 그러니까 서원 안 한 걸로 될 수 있다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실행해가고 생활의 거룩함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께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첫 새끼 처음 열매 이건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내면서 내가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원의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이미 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손대지 말고 내가 서원하는 예물을 따로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해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그 값을 차별을 두었죠. 차별 둔 이유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는 뭐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가 뭐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노동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아이면 다르고 또 노인이면 또 다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차별은 아닙니다만은 차이는 있잖아요. 그 이게 노동력 힘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그 뭐 보편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엄연히 이렇게 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인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의 그 값이 얼마다란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의 값이 노동력의 값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서원하는데 사람의 값을 정해야 되냐 하면은 왜 정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내가 서원하고 서원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값을 정하냐면은 내가 이 서원을 실행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정해준 값이 있잖아. 이게 모세가 이렇게 다 정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정하고 있는데 그 정한 값에 20%를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걸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값을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입다가 아주 잘못된 서원을 했죠. 암문자손을 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한양에서 마주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왜 임신제?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입사하는 그 주변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 그 문화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말 잘못된 서원인데, 잘못된 서원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는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뭔가 착각하고 이방 풍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5분을 일에 들어가서 여기 값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이거 물러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안 물렀을까? 그건 조금 의문이고, 예를 들어 한나가,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해서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아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젖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려 하니까 도무지 이 아이를 못 드릴 것 같아. 내 아이를 떨어져가지고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럼 그 아이의 전가된 전가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20%를 더해가지고, 이 아이 도저히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물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다 아시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50세겔은 결코 적은 양의 값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시세로 얼마라고 이게 계산을 안 해왔는데 찾아보지 않고 대략 연봉을 훨씬 넘어가는, 충산층의 연봉을 넘어가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억 단위일 수도 있고, 5억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가난해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럼 너 경제적 수준이 이만큼이고 너 형편이 이러니까 그럼 요거를 너의 값으로 해라 하고 제사장이 정해주면은 그 정해준 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원을 이행하면 된다는 거죠. 이용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내가 그만둬야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희년 때는 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다 해방시키고 돌려보내는 것인데, 이 물을 수 있는,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런 길마저 없으면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을 때는 할 것 같았는데 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정해진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올 수 있으면 물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또 잘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서원하고, 서원해서는 반드시 실행하고 갚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 규례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그래서 5세부터 아이부터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서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세면은 자기 스스로 서원하지는 않겠죠. 부모가 서원하겠죠. 20세까지. 그래서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6절입니다. 1개월로 5세까지는 1개월부터 5세까지 또 이렇게 다 구분해 놨어요. 그 한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해서 60세 이상은 또 이렇게 노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죠. 그래도 드려지려고 하면은 서원한다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한 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너의 정한 가를 했는데 너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다 이미 한번 정해줬어. 정해줬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의 가치도 달라지고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이 정하겠지만은 처음 정할 때는 모세가 다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정한 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감당 못하면 제사장 앞에 데려가가지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9절입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래서 예물로 돈이 아니고 내가 또 이렇게 다른 소원할 때 주로 이제 아프고 급할 때 다급할 때 소원 많이 하지요. 그리고 소원해놓고 그 일이 해결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내가 직접 봉사하는 일로 소원한다든지 무슨 소원을 한다든지 그런 소원이 아니라 어떤 예물로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할 때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해서 내가 이 양을 딱 세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양 몇 마리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딱 구별을 해놨어. 물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다른 양도 좀 많이 나가서 그 중에 또 예쁜 거 하나 딱 드렸는데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이거 바꾸면 안 될까? 이거 내가 가지고 조금 못한 거 드리면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고 딱 정했으면은 그거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예쁘고 얘가 못했는데 바꾸려고 그러면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해진 대로 드리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려 했는데 더 좋은 애가 보였어. 와 이거 더 좋은데 이걸 드리고 싶다. 이거 자기 과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꾸려면 그것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못한 걸 처음에는 얘가 제일 좋은 줄 알고 드려 했는데 더 좋은 거 보였어. 그래서 그거를 바꿔드리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한 거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것도 또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그래서 낙타라든지 나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드리고 싶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우열간 정가를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짜리야. 요 말 같으면은 요 나귀 같으면은 얼마야. 값을 정해주고 제사장이 쓴다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고 물론 제사에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상 생활에 쓰고 짐운반하고 타고 다니는데 쓰면 되겠지만은 제사장은 더 이상 관리할 힘도 없고 관리할 마음도 없고 내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이 관리를 못 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값대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 요 말은 얼마짜리다 그러면 그 얼마에 팔아야 돼. 그 이상 내가 다운해서 팔면 안 되고 그
너무 더 많이 부처가 팔아도 안 되고 고값에 팔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여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부처가 팔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얼마짜리야? 그러면 그만큼만 받고 팔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으로 드리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를 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일을 더할지니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싶었는데 드린다는데 내가 그 말이 없고 나기가 없으면 굉장히 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이거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정해준 값에 5분의 1을 20%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주고 내가 다시 쓰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해서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그 성 내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 이거 제사장 쓰십시오 하면은 세상한테 드리고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사용할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을 값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20%를 더해가지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래서 이제 밭을 드리고 싶어. 밭을 드리면은 밭의 가격은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정정할지 그것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그 보리를 계산해 가지고 보리를 경정하면은 얼마 두락수대로 했는데 두락수는 쉽게 말하면 마지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마지기를 드리겠다. 그럼 거기에 몇 마지기면은 그 한 마지기에 얼마 보리 농사하면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세겔로 계산할 지며 그래서 한 호멜지기에 한 1호멜이 220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리터면은 200kg. 그렇게 한 마지기에 200kg면은 많이 나오나? 내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 한 마지기에 지으면은 나라 한 가마씩 80kg씩 값으로 주고 하겠다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걸 보면은 농사하는 사람들 많이 남아야 되니까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20리터, 220kg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래서 50세겔로 어쨌든 이게 숫자가 나오고 계산하는 거 복잡해서 그 숫자에 제가 역해서 계산 안 해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그래서 밭도 희년 되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야 되고 다 해방되고 원래 주인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밭 값을 이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값을 감해 가지고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구별을 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밭도 마찬가지로 드리겠다라고 했으면은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쓰고 싶은데요 하면은 정해준 그 값 희년에서 얼마 남았고 해가지고 이게 희년까지 얼마 되겠다 하면은 그 값을 다 그게 50%를 20%를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고 내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밭을 이렇게 줬으면은 뭐 정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다 이렇게 그 제사장이 자기가 뭐 사람들 써가지고 직접 부려서 뭐 저걸 내든지 수입을 내든지 아니면은 그 값에 대해서 자기가 농사하면서 그 값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건 제사장에게 드린다고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무르지 않고 그 값을 다 쳐주지도 않고 20%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딴 사람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말만 해놓고 딴 사람은 저기가 썼는데 그러면은 그게 대한 벌이 있는 거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래서 딴 사람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경작권을 팔았잖아요. 희년까지. 그러면은 그 산 사람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팔았던 그 사람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사장에게 드렸으면은 그 값에 대해서 이게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딴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이래가지고 수익을 냈겠죠. 수익을 내가지고 했는데 희년 되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산 원래 주인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기 때문에 영영이 제사장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서원할 때 잘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샀고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니 그래서 사람에게 사가지고 딴 사람에게 내가 사가지고 저 밭을 경작권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려고 싶을 때라는 거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들었으면은 너는 정가하고 이 밭은 얼마 값이다라고 정가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래서 희년까지 얼마다라고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니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것을 보고 요게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것을 여기 나오는 그 수입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수입물을 계산해 가지고 먼저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또 내가 산 동안에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뭐 설명해 주는 데도 없고 또 추석도 많이는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설명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에 새길 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20게라가 얼마인지 한 세겔이 얼마인지
어쨌든 정해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미 첫 새끼는 이거는 다 하나님 거야. 아예 하나님 거라고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함께 드리고 내가 소원한다든지 뭐 한다 할 때 그거 아닌 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생축으로 가축을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축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또 내가 이걸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리는 김에 떡본 김에 제사한다는 그런 속담처럼 어차피 하나님 드리니까 나 소원 예물로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원 예물 되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다 구별해 놓고 뭐 소원한다든지 할 때는 내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내게 이렇게 맡겨진 걸로 하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그래 부정한 짐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는 쓸 수 있는데 제사장 일상생활에도 그거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내가 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다시 모르겠다 싶으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에 정해진 값에 더해가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잘 생각해가지고 드린다고 소원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새끼 경우는 무조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고 싶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값을 주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도 별로 안 필요하고 나도 그렇게 뭐 썩 필요하지는 않고 첫 새끼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쓰면은 50% 더해가지고 20% 더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나도 뭐 이미 넉넉하니까 굳이 없어도 되고 그러면은 그 정해준 값대로 그대로 딴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서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돼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그 희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의미가 그런 거고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계명을 어기고 이런 자들은 처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자예요. 완전히 죽어서 바쳐져야 할 그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라고 정해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면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 사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 뭐 20% 더해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진 것이 된다는 거죠. 뭐 저 사람 대신 내가 사람 그 몸값을 내고 20% 더해서 내고 그 사람 내가 대신 쓰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받고 진멸을 명받은 사람들은 다
무조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어겼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거거든. 진멸하라는 얘기는 진멸당하는 사람은 다 죽어서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고 또 귀족이고 하니까 다 살려뒀어. 그러면 그 값은,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래서 10분의 1도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내가 누리는 거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너무 10분의 1에 대해서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냐 뭐 이런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다 하나님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10분의 1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이거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내가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져야 돼요. 써야 되고 뭐 11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그 10만 단위까지는 잘 낸다 그래요. 100만 원 단위 넘어가면은 이게 주저주저 한다고 그래. 11조가 100만 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내면은 내가 경제 영역이 경제 능력이 100만 원 단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 11조를 낸다는 얘기는 1000만 원 단위가 된다고. 10배가 높아지는데 그거 아까워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1억을 11조를 내가지고 10억의 이 경제 능력을 가진다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31절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요즘은 다 돈으로 계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10분의 1은 이렇게 곡식을 10분의 1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 과일은 과일대로 구별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뭐 짐승은 짐승대로 구별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이걸 가지고 씨앗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봄에 씨로 삼는 거 종자 곡물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건데 내가 물으려면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10분의 1 아니 20%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주고 이거 내가 종자식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나니. 그래서 양이나 소는 이거는 어떻게 10분의 1을 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첫새끼는 함께 다 드려야 되지만은 많은 특히 이제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11조로 안 드려진 그러한 짐승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 저녁 되면은 다 우리로 들어가는데 막대기 지팡이 목자에 지팡이를 딱 걸쳐놓고 한 마리씩 뭐 신호를 하면은 소리를 치면은 애들이 알아서 쫄쫄쫄 기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되면 얘 이쪽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들어와야지 10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10번째 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10번째 딱 들어놓고 양이나 소를 딱 구별하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지혜롭죠. 그리고 이제 구별한 다음에 그 이제 뭐 천축들은
뭐 이미 들어진 거니까 내가 이제 관리하고 내가 청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게 또 새끼가 나을 거 아니에요. 새끼 나오면 첫 새끼는 다 구별해 드리지만은 나머지 첫 새끼가 아니고 나머지는 뭐 5마리 낳았다고 하면 4마리는 그러니까 뭐 연수대로 뭐 1마리씩 낳는다 하더라도 2마리씩 낳는다 하더라도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11조를 또 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막대기 계속 불러드릴 때 이렇게 저녁에 불러드릴 때 우리로 들어오면은 숫자 세가지고 10번째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적금을 열심히 부었어요. 적금 부었는데 적금 탈 때가 돼가지고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고민되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적금을 타다 보니까 적금에 11조를 다 드린다면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거 11조 다 뗀 돈이 있지 않냐고. 11조 내가 월급 받아서 11조 다 떼고 헌금하고 내 생활비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적금을 했지 않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1조 다 뗀 돈이고 거기에 알아는 이자는 11조 안 뗐지 않냐고. 그 이자에 대한 11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물론 그 자기가 내가 그래도 나는 뗀 거지만은 거기 뭐 적금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럼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뭐 말릴 수는 없겠죠. 뭐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지만은 굳이 엄격히 따진다면은 그렇게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10조를 다 떼가지고 따로 모으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에 대한 11조만 드리면은 뭐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적이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반드시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번째 쫄쫄쫄 들어 1마리 2마리 3마리 14가지고 딱 했는데 얘가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뒤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바꿔야겠다. 그럼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얘가 했는데 너무 실하고 좋고 괜찮은 것 같아. 요 뒤에 한 명 바꾸기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걔랑 바꾼다 하면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지 그것을 내 마음에 내가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내 생각을 보태고 내 한푼을 보태고 내 사상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변개하고 저렇게 바꾸고 이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주고 명하고 했던 그러한 계명에 속한 것인데 레위기를 쭉 설명하면서 거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까지 다 설명해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자원해서 이 서원은 다 자원한 거잖아요. 물론 11조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게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가지고 소원한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면서 딴짓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겠다 해놓고 말만 해놓고 딴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원래 주인의 친구까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